여러분,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신성이 아니라 인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죠. 히브리서에서 아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육신, 예수님의 인간 되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 자녀들과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는가? 우리와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형제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소설에나 등장하는 얘기거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신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놀라운 사랑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 몇 절을 읽을 텐데요. 지금부터 읽는 말씀은 너무나 엄청난 말씀입니다.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하나 더 읽겠습니다.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뭘 받아요?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자, 5장 1절과 7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께서 인성으로 성육신하고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누가 통곡을 해요? 예수께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엄청난 말씀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뭐라 불렀다고요? 형제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과 함께 형제가 된 인간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미치도록 소리치면서 온 세상에 울려 퍼지도록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어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가장 감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께서 인간의 몸에 잉태되셔서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래서 우리와 뭐가 되셨다고요? 형제가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이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전지하심, 전능하심, 그 다음에 무소부재. 전지, 전능, 무소부재. 자, 전지는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전능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무소부재는 뭐예요? 동시에 어디든지 편만하게 같은 시간대에 다 계실 수 있다라는 게 무소부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아장아장 걸으시면서 엄마, 엄마 그렇게 부르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정말 아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엄마 이건 뭐예요? 엄마 저건 뭐예요? 그렇게 하나씩 배우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라는 말도 배우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친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은 뭐예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배우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어렸을 때 마리아 어머니로부터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미진진해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출애굽 마지막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예수님 그 자신의 사명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을 두고 오셨어요? 전지성을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뭘 내려놓고 오셨다고요? 전능하심을 하늘에 두고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만 되실 거라면요, 그 전지하심, 전능하심 다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가지고 오면 그렇게만 해서는 그 인간의 구속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신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 중에 뭐가 남았습니까? 무소부재를 예수님께서 두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인간이셨기 때문에 동시에 어디든지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분명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와 형제가 되신 하나님, 신께서 우리와 형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실 때 만약에 그분이 범죄했으면 그분도 멸망이고 우리도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죄를 짓게 하려고 별 수단을 다 써서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그 고난과 시험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별 생각 없이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로 깨달으면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사랑, 어떻게 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류와 묶으셨습니다. 정말 끊어질 수 없는 끈으로 함께 묶어버리셨어요. 근데 어떻게 묶으셨습니까? 어떻게요? 같은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와 형제가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잠시 이 땅에 내려와서 33년 살다가 마치시고 올라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버리신 엄청난 사랑의 얘기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살았다는 것도 놀라운 얘기인데, 인간으로 살면서 사탄으로부터 무수한 유혹과 시험과 고통과 고난을 견디시고 그리고 이기셔야만 하는 그런 우리와 동일한 그런 입장에서 사신 분입니다. 왜요? 인간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인간이 되어버린 그 신께서,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가 멸망받기를 바라실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하기가 힘든 그런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신과 함께 우리가 형제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사는 한 우리를 하늘까지 붙들고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하셨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정말 많은 괴로움과 낙심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버리셨다니까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멸망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오는 한 여전히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신과 함께 형제로 인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속죄하는 것, 인간을 구속하는 것, 구원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인간을 향한 이 신의 사랑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인간의 구속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부터 구속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속죄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죄만 용서해 주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해당하고 계시니까 뭘? 하나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세요. 뭐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법이 오해받고 있어요. 왜? 주님의 법은 절대로 피조물들이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사탄의 고소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법까지도 오해받고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변호받아야 하니까 죄인의 죄도 용서하는 일이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법까지도 옹호되고 변증되어야 하는 일이 구속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죄인만 용서해 주는 것이 구원, 속죄, 구속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도 옹호받아야 하는 일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아기로 인간으로 우리와 같은 형제로 태어나셔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신 그 33년의 모든 생애가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렇게 승리의 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전생에 정말 33년 반의 이 전생애를 다 보지 못하고 그게 정말 구속인데 그냥 뭐만 붙잡아요? 십자가만 붙듭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구속은 거기서 시작이고 다 완성이고 다 끝이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죄를 다 끝내셨으니까 구속사역이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 과정과 그분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또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형편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엄마와 아빠가 은행 강도예요. 그 돈으로 자녀들 교육을 아주 잘 시켰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자라면서 부모가 은행 강도인 줄 전혀 몰라요. 공부 잘했어요. 뭐 사교육도 시키고 뭐 이렇게 이제 뭐 많이 했으니까 공부 잘했겠죠. 그리고 또 물론 부모가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도덕성은 뭐 좋을 리가 없겠죠. 점점 저하돼요. 타락해요. 부패해요.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돈도 잘 주고 옷도 잘 사주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은행 강도네요. 은행을 털어서 자기들을 먹여 살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돈을 잘 주기는 했는데 왜 그렇게 돈을 잘 버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은행 강도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뢰했던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먹여왔다면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서서히 신학대학과 교리들에 스며들어 이 복음이 점점 해괴해지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 완전주의자, 횡의론자 그렇게 몰아세우는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원죄론을 많이 가르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들어보면 참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물론 감동이 있죠. 또 교훈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정말 좋은 교훈들이 있어요. 또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죠. 가슴이 뜨겁고 눈물겹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진리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고 타락하는 이유는 그 가르침이, 신학이, 교리가, 신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은행 강도인 줄 모르는 아이들은 일단 돈을 많이 주니까 일단 잘 살고 봅니다.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너희 부모 은행 강도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아니 우리 부모를 모함한다고, 우리 부모를 함부로 비난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당신이 이단이야, 당신이 교만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본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가 도대체 뭔가? 사람들이 자꾸 원죄하는데 원죄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 원죄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칭의를 오해하게 만드는 아주 불건전한 신학입니다. 원죄론의 최대 오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강력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죄받고 태어났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내 속에 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을 내가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원죄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자 그리고 죄가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빛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아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해요.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 아는 빛이 선제해야 그 다음에 선택이 있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을 거절하면요 정죄가 있죠. 그러나 빛이 오기 전에는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절해야 할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원죄론을 믿어버리면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거든요. 왜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천주교회가 이방 종교에서 받아온 가르침이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난 아기가 이제 많이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아기들이 이렇게 죽잖아요. 산모가 죽는 경우도 있고 아기가 죽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기가 죽으려 하면 엄마들이 어떻게 천주교 신부들을 애타게 찾는 겁니다. 왜요? 이 아이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니까? 지옥 가니까. 그래서 영아 세례를 받아야 형벌을 면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개신교회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인간에게 주어집니까? 개인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이 천주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만 주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에게 줍니까? 그것은 고해성사, 미사, 고행, 순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천주교의 권위를 그렇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사람들을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피아 갱들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 죽이고 와서 고해성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또 반면에 아주 죄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은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죄가 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합니까? 먼저 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그 가장 훌륭한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지 않을 때는,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얼른 내쳐버리면 그 영혼은 죄로 더럽히지 않습니다. 악하고 죄된 생각이 우리 머릿속을 싹싹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것은 죄된 겁니다. 그 악한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다고 해서 그걸로 정죄받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멸망이야, 넌 지옥 가야 돼, 그렇게 정죄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유혹이지 죄가 아닙니다. 죄가 되려면 이 유혹이 왔을 때 내가 그 유혹을 품고 유혹에 굴복하고, 그리고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꼭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행동으로 해야지만 그렇게 죄라고 말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생각으로 이제 죄를 품게 되죠. 그럼 죄죠. 생각으로라도 죄를 지었죠. 마음으로 품었죠.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오고 유혹을 느끼는 그 자체가 죄다, 그래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원죄로는 유혹 그 자체, 유혹을 받는 것, 유혹을 느끼는 것 그 자체도 죄다, 그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것 자체도 죄다, 그래버려. 왜 시험을 받나? 왜 유혹을 받나? 네가 죄인이니까. 네가 죄인이니까 그런 유혹과 시험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죄론 개념이 참 중요해요. 왜냐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원죄론을 믿어버리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뭐가 됩니까? 예수님도 죄인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의 본성을 유전으로 받고 태어나거든요. 저도 이 죄된 본성을 유전으로 받고 태어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본성, 인간의 그 본성, 그 죄된 본성 자체를 죄야, 그래서 그 본성 자체에 정죄를 받아. 그래서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죽어야 해, 심판받아야 해버리면 다 죄의 정죄를 받는 죄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런 정죄받을 죄인으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염시태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마리아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가지고 원죄가 없이 그 잉태되도록 했고, 그러니까 누가요? 마리아가. 그래서 그 마리아는 처음에 존재할 때부터 이미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마리아도 생전에 죄를 짓지 않았고, 그런 마리아에게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이 천주교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마리아 덕분에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중보자로 공경하죠. 이게 아니면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이 마리아의 무염시태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말한가? 원죄론을 믿는 개신교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리아 이 교리는 안 믿더라도 그냥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인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한결같은 뭘 받아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도 시험 받으십니까? 네, 예수님도 시험 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유혹 받으십니까? 네, 예수님도 유혹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와 유혹에 넘어갈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인데 어떻게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그 죄의 유혹은 달콤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은 생애가 그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죄 안 짓고 하나님 계명 순종하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유혹과 시련과 시험을 당했지만 거기에 한 번도 자기의 의지를 보태서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죄를 한 번이라도 지었으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러므로 그 시험과 그 위험과 그 유혹을 겪으시면서도 그 위험천만한 생애를 사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고 따라서 우리의 투쟁과 우리의 시련과 유혹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 오묘한 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마리아는 그 당시 아주 경건한 또 신실한 그런 여성이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당시 유대 땅에서 고르신 그런 여성이에요. 정말 온 마음이 주님 앞에 완전히 바쳐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았는데 간음해서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당장 끌어내서 돌로 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내가 마리아야, 내가 잉태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서도 놀랄 일인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그 사랑스러운 딸들이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임신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어지는 말이 그런데 아빠가 누군지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기절할 일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러는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그 시대에. 여러분, 이런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뜻이 소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 어떤 믿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마리아가 고백한 이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 말입니다. 또 비슷한 예가 이 아브라함 얘기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분명하게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인신제사를 싫어하는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럼에도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자기를 바쳐버린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머릿속의 개념이나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신께서 인간의 뱃속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신이 인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셨어요? 신이 인간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세포로 오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집들은 다 방이 하나였어요. 부엌 하나, 방 하나. 여러분, 한국 안 그렇습니까? 한국 지금도 그렇죠. 저희 아내 얘기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방 한 칸에 언니 둘, 또 남동생, 그렇게 사남매랑 부모님이 한 방에서 산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골에서 살 때. 여러분, 지금도 그러는데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아내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서 껌 하나가 생기면 껌을 씹다가 이제 벽에 딱 붙여놓으면 이제 언니 동생들이 돌아가면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그걸 또 씹고 붙여놓고 씹고 붙여놓고,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씹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때요?
겨울에 이불 하나로 정말 같이 덮으면서 이 추우니까 서로 땡기면서 서로 자기가 덮으려고 땡기느라고 잠도 잘 못 자고.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방 하나에서 지냈습니다. 그것도 같은 형제들이 아니라 이복 형제들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복 형제들하고 같이 한 방에서 어린 시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복 형들이 이복 동생 참 사랑하죠? 그렇습니까? 여기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냐니,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리아가 당연히 첫 아들인 예수님을 낳고 그 뒤로 동생들을 낳았을 것이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의 남자 형제와 누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남 2녀, 7남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포함해서요. 자,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 한 명 있죠. 누구예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총회 의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역사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처음으로 교회 총회를 개최했던 그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한 이 야고보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이 형제들입니다. 자, 이 동생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다 동생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뭐 유다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동생이라고 번역한 아델포스는요, 그냥 형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라는 말이기 때문에 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동생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유를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인 좀 다른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유대인의 동양적 풍습을 고려하면요, 동생들이 형을 미쳤다 그렇게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많은 이복 형들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형이 4명이나 있었어요. 만약에 4명이나 있었는데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만약에 다 친형제들이라면, 이 친형제들이 있는데 그렇게 남한테 부탁하는 것은 동양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그럴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미래를 걱정하여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는 나이 차이가 많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의 기록에서 안 나옵니다. 먼저 이제 죽었을 거다, 잠들었을 거라는 추측이 이제 가능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었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거든요. 근데 단순히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가장 연장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총회장을 맡았을 거라고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요셉은 사실, 그리고 2번째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해하고 무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마리아의 태에서 다른 자녀들이, 예수님이 장자고 이제 이렇게 쭉 나왔다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태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 그들의 차이가 뭐냐 하면서 그들을 신의 아들로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요셉의 후처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기생 라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형제들을 이복 형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복 형들과 지내는 그 예수님께서 형들에게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사셨을까요? 얼마나 따돌림을 당하고 정말 여러분 못된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몰래 때리고 몰래 일시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당하시면서도 한 번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싸우지 않으시고 여러분 참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정말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럼 억울할 때 어떻게 그렇게 침묵을 지키실 수 있었을까? 아니 그냥 침묵이 아니라 어떻게 정말 그들에게 끝까지 온유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감싸 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참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을 뭐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뭐 어떤 믿음의 큰 뭐 용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끝까지 버티고 싶은 자존심을 굽히는 것, 이런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썼을 겁니다. 어떠한 인간도 우리 주님께서 겪으신 것처럼 이러한 치열한 시험과 투쟁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가난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환경이 시험을 이기는 그런 도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언제 죄 짓습니까? 한가할 때, 여유로울 때 그때 죄를 탐닉하게 됩니다. 다윗 보세요. 남들 다 전쟁 보내고 왕국의 평안에 있으니까 죄를 짓게 되죠. 죄에 탐닉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유혹을 끌어들일 만한 그런 한가한 시간이 없이 정말 가난한 집에서 매일매일 바쁘게 일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위해서 수도사의 밀실에서 돌을 닦으신 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사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육체의 고행이나 수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아주 명랑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만 나타나면 주변 분위기가 아주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예수님은 아주 엄격한 원칙을 고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보면서 저렇게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어서는 이 험한 세상 못 살아. 그런 책망도 받으셨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완전한 순종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범은 사람들에게 너무 까다롭다. 너무 완고하다. 너무 원칙주의자야. 너무 율법주의자야. 행위론자야. 그런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궁핍한 사람에게 그 나누어줄 돈은 없지만 종종 자기가 먹을 음식을 조용히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주시고 자기는 그냥 물로 배를 채우시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나누어 주시고 인간의 아픔을 그렇게 공유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의 형들의 눈에 아주 불쾌하게 보인 겁니다. 지나가면서 한 대씩 턱턱 쥐어박죠. 그러면서 왜? 너만 잘났냐? 이런 소리를 예수님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형들도 사랑하고
끊임없는 친절로 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근데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시기심, 멸시 이런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아주 무력한 아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형들과 또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으셨는데 왜 그래요? 그들과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 참 외로우셨습니다. 외로운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모범은 항상 그들을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종교적 형식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예수님 안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빛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영감적으로 기록한 오 그리스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서 오직 한 가지 미워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죄였다. 그는 악행을 목도할 때마다 숨길 수 없는 고통을 느끼셨다. 외형적인 성결로 죄에 대한 사랑을 숨기는 형식주의자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을 으뜸으로 삼는 사람 사이의 대조는 명백하였다. 예수님의 생애가 악을 책망했기 때문에 그는 가정 안팎에서 반대를 받았다. 그의 이기심 없는 결백성은 오히려 조소 섞인 평을 받았다. 그의 인내와 친절은 소심함으로 불리웠다. 인간이 당하는 온갖 쓰디쓴 슬픔 중에 그리스도께서 맛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의 출생을 이유로 그를 멸시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며 유년 시대에도 그는 그들의 조롱하는 표정들과 악의에 찬 속삭임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일 예수께서 한마디의 조급한 말로나 표정으로 응수하였더라면 또는 단 한 번이라도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 그의 형들에게 양보하였더라면 그는 완전한 모본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계획도 성취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만일 예수께서 죄에 대한 핑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만 하셨더라도 사탄은 승리하고 세상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사탄은 예수님의 생애를 가능한 한 괴롭게 만들어서 그를 죄에 빠뜨리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그의 한 가지 대답은 기록하였으되라는 말씀이었다. 그는 형들의 잘못하는 행동을 좀처럼 책망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는 종종 어떤 금지된 행동에 형들과 동참하기를 거절하며 비겁한 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의 대답은 기록하였으되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한 사람들이 더러 조금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흠없는 생애로 말미암아 견책을 받고 책망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자주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너는 어째서 그렇게 유별나고 도대체 우리하고는 이렇게 구별되게 행동하려고 좀 튀려고 하냐?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기록하실 때 우리 시편 119편 9절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너는 어째서 이 나사렛 청년들의 환락에 어울리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또 예수님은 기록하였을 때 이렇게 잠언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좀 더 나은 자리, 자기가 좀 더 받아야 할 대우, 그런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해 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전적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힘쓰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는 당당하게 투쟁해야 해요. 싸워야 해요. 그러나 인간적인 어떤 개인적인 감정의 안갚음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우리 삶의 모본으로 삼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만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을 많이 명상해야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십니까? 물론 성경으로도 충분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발행한 이 오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으면 더욱 큰 영적 은혜를 얻게 됩니다. 저에게 연락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읽지 말고 정말 세상에 이 책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지만 잘 안 되죠.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십니까? 오 그리스도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완전히 외워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생애를 소생시켜 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예수님요? 신의 입장을 버리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어떻게 사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 닮자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닮습니까? 예수님을 봐야 닮죠. 어떻게 봅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인간으로 사신 그분의 이 땅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서 살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세상 살기가 많이 어려우시죠? 돈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고 방황하는 자녀들, 또 직장에서의 고달픔, 부부간의 갈등, 교회에서의 갈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들에게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그리고 어떠한 생애를 사셨는지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신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한 형제가 되심으로 우리를 결탄코 분리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꼭꼭 동여매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끈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주님이 만드신 형제의 끈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희생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희생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이해를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